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회복시켰습니다. 20년 후에 그는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그 파렴치범이 바로 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시카고 부흥운동가인 멜 트로터 목사였습니다. 그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으며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우리 삶의 무너진 곳들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완공하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1000마리의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에 대한 약속과 재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반대로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백성과 이스라엘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은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신이 정략 결혼으로 얻은 외국인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들을 숭배하게 할 수 있게 허락함으로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유다는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후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백성들을 기근으로 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
그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은 초기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나 느치나 황충은 모두 크고 작은 메뚜기의 일종이며 하나님을 버린 왕과 백성들을 메뚜기 재앙으로 벌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심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도 그의 백성들도 모두 뿌리째 뽑혀서 외국 땅인 바벨론으로 추방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회개하면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콜스는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스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비한 냉혈 인간이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조직 폭력배나 깡패들을 고용해 반전 시위자들을 제압하고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른바 반대파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고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친할머니도 밟고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몰래 침입해 선거 정보를 빼오려다 발각돼서 결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획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콜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74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콜스는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추락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1973년 8월 12일 저녁 워터게이트 문제로 지친 콜스는 친구인 토마스 필립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 필립은 자신이 뉴욕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 집회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야기를 콜슨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 서적을 콜슨에게 소개했습니다. 콜슨은 필립이 읽어준 이 책의 첫 장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악이라는 내용의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대통령이 나를 찾고 있다라는 말에 교만하고 자만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는 이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며 마침내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라고 말해서 당시 혼란스러운 워터게이트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 개종은 주변으로부터 의심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콜스는 감옥에 수감되며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콜스는 자신의 자서전인 거듭남이란 책에서 교도소에 수감되면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과 명예와 자유와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 번호인 23226으로 불렸다. 교도소의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고 또 말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또한 간증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가였던 마이클 거스는 콜슨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콜슨에게 감옥은 개종의 현장이었고 감옥에서 그의 자만은 부서졌으며 그는 자유를 발견했고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면서 그는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이제 의미의 삶을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콜슨의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콜슨은 출소 후 진로를 두고 고민하다가 어느 아침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교도소 내의 남녀 죄수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출소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환상을 본 후 교도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고 직접 교도소로 그들을 찾아가 관심 있는 죄수들에게 성경 공부와 직업 교육을 통한 재활 훈련을 시키므로 놀라울 정도의 갱생 효과와 낮은 재수감률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과학을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막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쓰나미나 지진이나 토네이도 같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토론토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15층 건물 안에서 이러다 붕괴된 시멘트 안에 갇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서워하며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直面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겸손히 그분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집안에 격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적 태도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던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영어로 wicked way라고 번역된 악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차타라고 하는데 이는 목표를 놓쳤다 또는 잘못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데 이는 표적을 비껴갔다 또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한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국을 목표로 가는 방향을 놓치면 우리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돈과 명예와 풍요로움을 쫓아가던 세상의 길에서 섬김과 나눔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의 땅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며 천국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간절히 찾기보다 세상에서의 부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